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명력 있는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문인데요. 네, 제목부터가 뭔가 딱 와닿는 게 있죠. 맞아요. 에베소서 4장을 중심으로 한 본 설교문인데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또 이름처럼 정말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설교문 속에서 핵심적인 지혜를 발견하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겁니다.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본 설교문은 에베소서 4장, 특히 11절부터 16절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 또 성도 개개인이 뭘 향해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죠. 이게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예, 실제적인 성장. 본 설교문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부분 중 하나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이 부분이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처럼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자라나야 하는 건데요. 본 설교문은 이 자라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을 보셨네요. 본 설교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왜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같은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을 주셨는지 그 이유부터 설명을 시작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죠. 이게 단순히 어떤 계층이나 서열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죠. 그게 아니군요. 네. 그 목적은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서 각자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걸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게 하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교회를 그냥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끼리가 아니라요. 네, 오히려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그 다름이 오히려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성장해가는 재료가 된다는 거죠. 와, 그 관점 신선한데요. 근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아무래도 생각 차이나 갈등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본 설교문에서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세상 유혹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흔들리는 그런 미성숙함도 경계해야 한다고 하고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됨을 지키고 또 그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본 설교문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성숙, 13절에서 말하는 그 성숙을 강조하는 거죠. 이걸 이루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으로 에베소서 4장 앞부분, 그러니까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시해요. 2절에서 4절이요. 네, 바로 경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거. 그러면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의 끈으로 힘써 지키라는 겉면이죠.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우리 공동체의 평안, 그 하나됨을 세우는 쪽인지 아니면 혹시 깨트리고 있는 건 아닌지 늘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기 성찰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설교문에서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오래된 전통이나 특정 인물 혹은 그냥 목소리 큰 사람에게 이끌리는 게 아니라고 지적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명확한 목적, 즉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바로 이 목적 자체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야 건강하다는 거죠. 목적 중심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군요. 생명력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다시 떠오르는데요.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본 설교문이 말하는 그 생명력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중간에 데이빗 핑크라는 사람이 말한 건강한 삶의 4가지 요소, 일, 쉼, 사랑, 믿음 이런 것도 언급되던데 이것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 생명력이라는 단어가 정말 핵심 키워드입니다. 본설교문은 건강한 교회가 당연히 역동적이고 변화하고 에너지가 넘쳐야 한다고 강조해요. 끊임없이 뭔가 움직이고 좀 북적대고 새로운 변화에도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변화에 열려 있어야 한다. 네, 오히려 변화를 싫어하고
그냥 지금 이 상태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 그건 영적으로 보면 좀 노쇠하거나 병든 상태일 수 있다고까지 표현해요. 아, 그렇게까지요? 네, 이게 바로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각 지체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아주 단단히 연결되어서 각자 자기 역할대로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력이죠. 데이비 핑크의 요소는 예를 들어 개인의 어떤 건강, 특히 믿음을 통해 얻는 영적인 만족이나 소망 같은 것들이 공동체 전체의 활력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로 쓰인 거고요. 개인의 건강이 공동체의 생명력과 연결된다? 그렇죠. 그래서 본설교문은 마지막에 아주 강력한 도전을 던집니다. 우리가 그냥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소비자나 방랑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건축자,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죠. 아, 소비자가 아니라 건축자, 사명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본 설교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게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역할, 그 은사를 사용하고 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실천하면서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여정이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본설교문은 교회를 우리가 그냥 참여하는 어떤 장소, 그 이상으로 보게 만들어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세상에 좀 더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세워나가야 할 살아있는 몸, 유기체로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그냥 듣고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걸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직접 부딪히고 살아내는 믿음의 실천자,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믿음의 실천자. 마지막으로 이 설교문의 도전처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본 설교문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방랑자가 아니라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명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를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건축자 혹은 사명자로 한번 바라본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생각이나 또 행동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